일어난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나오고 있어요? 예.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소리를 크게 못 내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 전하고 돌아와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 또 거기서 일어났던 기적들,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정도 되는 분이시라면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대강 짐작할 수 있고, 뭐 그걸 굳이 예수님 앞에서 보고하듯이 낱낱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갔다가 돌아온 것들을 다 보고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자세하게 낱낱이 보고하게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잃어가는 이 세대를 바라봅니다. 용기를 잃어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서로 신앙의 얘기를 잘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얘기할 때 개그 콘서트에서 누가 웃긴 얘기를 하더라, 뭐 이런 건 참 잘해요, 그죠? 그래서 유행어가 이렇게 돌더라고요. 저는 개그 콘서트를 안 봤는데도 요새 개콘에서 나오는 유행어가 뭔지 잘 알 정도예요. 그런 거 잘 얘기하고, 또 요새 인기 있는 드라마는 우리 청년들 하는 얘기를 좀 깊이 담아 들어보면 어떤 드라마가 인기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참 재미있게 얘기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참 좋고 서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세상에 대한 풍자, 또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지혜, 이런 것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있으려면 그런 것도 서로 대화하고 얘기해야 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내 삶에 일어난 믿음의 역사들에 관한 이야기, 내 삶에 대한 어떤 간증들이 좀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비중을 높여갔으면 좋겠다. 교회 나와서 서로 친교하고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농담도 하고 깔깔대고 웃고 좋은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누구 한 사람쯤 내가 전화해서 어떤 믿음의 상담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사람이 그런 어떤 어려움 당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이 전화를 받았을 때, 나에게는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한 번쯤 자기 삶을 간증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스토리, 신앙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마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런 믿음의 역사 한 가지쯤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얘기하기를 좀 주저합니다. 주저하는 이유는 내가 이 말 해놓고 교회 와서 또 시시껍껍절한 얘기하면서 농담하고 웃으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이런 뭐 믿음 있는 척하고 신앙 있는 척하고 얘기를 해놓고 내가 그 말한 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떤 느낌 때문에 쉽게 자기에게 일어난 믿음의 역사들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한 그런 믿음의 어떤 역사들, 그런 세상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누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누어질 때 위로받는 거죠. 나도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는 역사가 있겠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고,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기도로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선물을 주시겠구나. 뭐 이런 소망들, 그런 바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간증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그렇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과 확신, 듣는 사람은 나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 열망과 간절함,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내가 목마르고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그 깊은 고통 가운데서 건지셨는지를 서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선생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또 좋은 신앙의 선후배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간증들을 예수님이 쭉 나누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들어서 위로받고자 함은 아니고 제자들이 서로 그걸 나누도록 훈련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다양하구나.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저 사람에겐 저런 역사가, 이 사람에겐 이런 은혜가, 저 사람에겐 저런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걸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끼리 서로 낱낱이 나누고 보고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믿음의 사귐을 가질 때 서로가 좋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예수님이 보니 제자들이 지쳤어요. 그래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보고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너희들은 좀 쉬어라 하고 음식 먹을 시간을 주는데 참 야속한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굶든지 말든지 피곤하든지 말든지 계속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가셨어요. 그랬더니 배가 가는 방향을 딱 보고 어디쯤 가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더 먼저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정도 되면 예수님도 좀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요? 이 무리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따라다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 뭘 바라는 거지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보고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타마라 씨 계신데 통역을 누가 하고 있나요? 예. 착한 제인이가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셔틀 봉사를 하고 또 다시 통역 봉사를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돌아다니는 다고 생각을 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 정말 독특한 성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시고 우리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가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같이 배고파하시고 우리가 목말라 할 때 예수님도 같이 목말라 하면서 그 수많은 우리 인생사의 고통과 희노애락을 다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긍휼이죠. 그 긍휼에 기반한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에.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났어도 뒤집어서 봐야 돼요.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화난 마음을 뒤집어서 불쌍히 여겨야 되고 누군가 나에게 내가 아무런 그 사람이 해를 가한 일이 없는데도 나를 미워하고 해를 주려고 하거든.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죠.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유명하고 정말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도 다 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그래서 또 뭐 인생 일도 막 잘 풀려요. 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모르면 말짱 헛것이다. 예수님 모르면 그 모든 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연예인들을 봅니다. 다 가졌잖아요. 연예인들 중에 학력 높은 사람들이 요새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연예인들 많습니다. 예. 뭐 박사 학위 가진 연예인들도 많고요. 근데 이분들이 참 다 미남에다가 키도 크고 말도 잘해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죠? 재주도 많고 연기도 어쩌면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면 다 도루묵.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 마음 안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막 잘되고 성공하고 멋있고 이런 사람을 보면 부러운 거죠. 그리고 눌리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을 볼 때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나. 갑자기 메뚜기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저 사람들 보기에 나는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메뚜기로 자기를 생각하고 부럽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 앞에서도, 세상에서 아무리 낮고 비천한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불쌍한 거예요. 왜? 목자 없는 양이니까. 목자 없는 양은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필연적으로 사탄의 먹이, 사자와 곰과 늑대의 먹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잘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앞에서. 그러니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신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해도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그건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하고 높은 자존감들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식사할 때가 됐는데 다들 배고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어느 정도 필요하겠는가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죠. 한 200유로쯤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고대 로마 화폐로서 1데나리우스, 1데나리온은 하루 1당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태리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 일당 얼마 정도 받나요? 보통 한 50유로에서 100유로 사이로 받을 것 같아요. 그죠? 육체 노동을 할 경우에. 조금 더 뭐 전문직으로 가면 더 비싸지겠지만 보통은 아마 한 50유로에서 100유로 사이. 한 70유로 정도 받는다고 쳐요. 1데나리온이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라면 200일 동안 일할 돈이에요. 그럼 한 달에 한 25일 일한다고 치고 200데나리온은 몇 달 일한 돈인가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8달 일한 월급이죠.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8달 일한 월급이에요. 한 달에 한 2,000유로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곱하기 8하면 한 16,000유로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돈이면은 한 끼 식사,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빵 한 조각에 뭐라 그럴까, 물고기 한 마리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가 되는 셈이죠.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좋겠다.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돈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큰 돈인데 제자들에게는 정말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뭔가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혹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우러러 감사 기도를 올리신 거죠. 하나님, 이 떡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는 그냥 단순히 떼어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리 떼어주고 또 떼어줘도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법칙입니다. 이상하게 하늘나라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을 부유하게 살아가고요. 하늘나라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가난해져요. 나는 그 신비를 풀 능력이 없습니다. 희한하게. 제가 아는 정말 한 달에 수입이 1억인가 2억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전 재산을 합치면 200억인가 뭐 이렇게 된대요. 그런 제가 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교인이죠. 신방을 갔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먹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가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뭐 이렇게 너무 먹을 게 없어요.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까운 거야. 먹고 마시는데 돈 쓰는 게. 이분의 모든 즐거움을 돈을 모으는 데 있는 거지 돈을 쓰는 데 즐거움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도 쓰지 않고 자기 먹고 마시는 거 입는 데도 쓰지 않고 그래서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죠. 부자면 뭐예요? 가난한 거죠. 예, 물리적으로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삶은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법칙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있죠.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라 이렇게 말하죠. 주라. 단순한 명령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법칙은요, 주고 받는 거예요. 내게 얼마만큼의 재물밖에 없다고 해서 그것을 움켜쥐고 내가 도와야 할 누군가가 눈에 띄는데도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않고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하늘나라의 어떤 창고에서 그 사람에게 공급되는 양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더욱 굳세게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이 더 좁아집니다. 더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가난해지니까 더 막 자기 삶에 애착이 생겨서 더 꼭 움켜쥐고 나누어 주지 않고 나만 먹고 나만 잘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죠.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가 된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나의 작은 부분을 떼어서 돕고 나누어주는 사람은 자꾸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커지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이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어주면 나누어줄수록 더 부유하고 커지게 만들죠. 그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돼서 그가 가난한 삶을 살아가든지 부자가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가 누리는 것이 많아지게 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법칙이죠. 예수님은
이 하늘나라의 법칙을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아이고 이걸 갖고 어떻게 먹어? 괜히 이거 먹을 거 있다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라도 하면 마치 좀비들 달려들듯이 5천 명이 달겨들지 몰라.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겁을 먹고 자 너네들 삥 둘러서라. 아무도 못 보게. 내가 한 조각씩 너희들에게만 떼주마. 그래서 제자들만 먹였다면 과연 놀라운 이 하늘나라의 법칙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소개되었겠는가 하는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면 줄수록 부자가 됩니다. 주고 받는 하늘나라의 법칙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숨겨진 주님의 뜻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눠주신 것을 먹었는데 이런 뭐라 그럴까요? 애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가장 핵심에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6장 35절 153쪽이죠.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결코 줄이고 목마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학생활이 참 메마른 광야 같습니다. 송금돼서 오는 돈 참 써볼 것도 없이 그저 한 보름만 지나면 똑 떨어져 버리는 여러분의 삶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조금만 더 부자였다면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멀리 이국 땅에 와서 물질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괜히 서글퍼지고 부러워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굶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먹여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마시우게 하고 주님 때문에 배부르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이 누려야 할 물질에 묶여서 살아가지 마시고 그 모든 물질을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삶의 물질이 뒤따라오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난에 처했을 때나 부유하게 됐을 때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물질을 주시는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구하시는 믿음 있는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배고프고 참으로 목마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떡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생명수가 되어주셔서 주님 때문에 배부르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시원케 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기초가 더욱 든든해지는 그런 믿음 있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